오늘은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그 첫 번째 부분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해 드렸죠.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을 아주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과 12장부터 16장까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크게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다 나누었고, 오늘 그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을 함께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설명들을 바울이 쭉 이어가면서 먼저 죄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율법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바울이 설명해 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수단으로서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고, 그리고 성령의 보증하심, 또 유대인들이 제기했던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자세히 설명해 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여전히 복음은 모든 자에게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바울이 다 설명해 줬어요. 이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역사하셨다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바울이 이 설명의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하고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가 왜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성경에서 그토록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잘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것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정말 삶 속에서 열심히 몸부림치게 될 겁니다.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다시 회개함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 강한 도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자세히 설명한 후에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바울이 감탄사를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감탄사 첫 부분이 깊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여러분, 성경뿐만이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고대 문헌들을 찾아보면 깊도다 이렇게 감탄사를 쏟아내는 문헌을 종종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도대체 이 깊도다라는 이 감탄사 안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지? 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대상의 자질, 그 대상이 품고 있는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이 너무 엄청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도저히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품어낼 수도 없고 진짜 어마어마한 것이 뭔가가 딱 있을 때 헬라어 문헌에서는 깊도다 이렇게 감탄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이 감탄사를 쓰고 있는 거구나. 두 번째는 아무리 노력하고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측량할 수 없어요. 그 범위를 잴 수가 없어요. 도대체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시작점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대상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깊도다라고 감탄사를 쏟아냈어요. 넓이도 가늠할 수가 없고 깊이도 가늠할 수가 없고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런 대상을 만났을 때
깊도다라는 감탄사를 쏟아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첫 시작에서 바울이 깊도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바울도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자세하게 쭉 다 풀어서 설명해 줬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한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크기가 어느 만큼인지 가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느 만큼 엄청난 것인지 자기조차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이 설명이 도대체 정확하게 완벽한 설명이 맞는 것인지, 그 하나님을 이 설명으로 다 담아낼 수 있는 것인지 그도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부분 복음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지으면서 깊도다라는 이 감탄사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하나님은 끝이 없으셔. 내가 지금 다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설명이 충분한지 안 한지 난 그것조차도 모르겠어.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야. 이유가 없어. 그냥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바울이 지금 이 마음으로 깊도다라는 이 감탄사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본문의 첫 시작을 해놓고 바울은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분의 마음과 계획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에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이 이유를 대면서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해, 그분께 영광 돌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실 때 그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과 육의 완전한 죽음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법을 이렇게 제정하셨으면 따먹으면 죽는다,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 진짜 죽어, 순종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정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이 법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작정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분, 왕이신 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그냥 그 법을 집행해 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셨을 때 어떻게 하시죠?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첫 번째, 죄를 범하면 죽어 라고 말했던 나의 첫 번째 법을 지키면서 너를 구원해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법을 지키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치루어야 될 대가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모두 다 감내하시고 주인이시기에, 왕이시기에 법을 뒤집어 엎고 바꿀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처음에 정한 법 그대로 그 법을 지키면서 너희를 구원해 줄게.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엄청나다는 거 너희들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셨다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법 가운데 그 법을 질서적으로 집행하시면서 그냥 이 세상을 꾸려나가면 되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요. 또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구원받아야 될 만한 예쁜 구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만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생활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절대로 내 같은 거 구원하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인도해 줄 거야. 지켜줄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어떤 구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뻐하시는 거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나를 구해 주신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해되는 구석이 한 구석이라도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 방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시기에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제정하신 법을 온전하게 다 지키면서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받게 하시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힘들고 엄청난 아픔을 참고 견디는 그 희생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말처럼 진짜 쉬운 일이 맞습니까?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죠. 동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죠. 여러분, 그 일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은 말로 설명해낼 수 없는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완벽한 조건을 갖추도록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그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신비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죠.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동시에 이 모습을 다 갖추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면서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는 그 모든 정죄를 다 막기 위하여 사람으로 이 땅을 사시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준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이유는 율법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정죄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율법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정죄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그렇게 다시 정죄의 화살을 쏠 때, 아니, 내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율법 다 지켰잖아.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셨음을 증언해 주시고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다 이해하고 다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 나를 위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그 앞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자신이 친히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얘가 믿음으로 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대신 벌받을 테니까 더 이상 얘한테 뭐라 하지 마. 그리고 이 이후에 얘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 하지 마. 내가 율법 다 지켰잖아.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설명해 드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단적으로 드러나냐면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죠.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아니, 하나님, 그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뭔가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이 많이 쌓여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이렇게 토를 달면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의로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자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거지?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들을 어떻게 다 이루신 거지? 진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내가 착한 일 하나도 하지 않아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완전하신 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의로 구원받아야 한다 했을 때 제시하는 그 기준은 엄청난 기준이라고. 사람으로서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고 그것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그냥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니네들이 안 돼서 내가 다 한 거야. 니네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조차도 가지기 힘들어서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여러분 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우리를 향해서 품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고스란히 다 느껴지나요?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구원과 관련한 이 모든 설명 가운데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긍휼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게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가늠조차도 못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인데,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처럼 복음은 신비인데 그 비밀스러운 신비인 복음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기에 복음을 알 수 있었고, 오늘 말씀드렸던 설명해 드렸던 이것도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시간에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죠.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들, 여러분, 우리는 실로 그것을 가늠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그것을 온전하게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엄청나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엄청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두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모든 만물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또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나요? 이해하지 못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욥기 38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 38장에서부터 41장에까지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답할 수 있는 것이 얼만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욥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똑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이렇게 창조했는데 왜 그렇게 창조했는지 알고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답하실 것입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너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 답할 겁니까? 답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이 세상
움직여 가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다 있어. 그 계획 가운데로 이 세상 만물을 계속 움직여 가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들도 있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에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분명히 나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잘 없죠.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 넘어오는 이 기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시기에는 제사장들이 있긴 했지만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중간 400년의 시간을 유대인들은 침묵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 아무 일 안 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침묵하면서 가만히 계셨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중간기, 이 침묵기 400년 동안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헬라어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하고 난 이후에 그가 젊은 나이에 단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었던 부하 장수들이 권력 다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엄청났던 그리스 제국이 네 조각으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런 권력 다툼 중에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일은 권력 다툼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고 400년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그리스가 몰락하고 난 다음에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죠.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로마로 향하는 모든 길들을 다 닦았어요. 400년 동안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냥 로마가 강대국으로 계속해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길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닦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로마가 길을 닦고 난 이후에는 기독교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안에서 살지 못하고 뿔뿔이 온 세계로 흩어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일들이 침묵기라고 부르는 그 400년 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400년 동안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놀랍게 활용됩니다. 헬라어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되고요. 로마가 닦아 놓았던 그 전 세계로 통하는 그 길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곳곳으로 찾아다니는 전도자들의 쉬운 길이 되어 주었고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굉장히 빨리 퍼져나갈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현대의 학자들은 400년의 침묵기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일 안 하셨던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당신이 하실 일들을 성실하게 해 가시고 계셨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이시잖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바울이 왜 복음의 설명을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앞에 보이는 화면에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단지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충분하구나, 내가 예배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구나, 동의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깨달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한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이 진짜 놀랍고 엄청난 것이구나, 좀 더 자세히 알면 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좀 더 자세히 알면 내가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말씀을 연구하는 거 굉장히 좋은 시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죠? 조금 깨달아졌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아주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그만큼만이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크기 상관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믿음의 크기가 엄청나게 큰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믿음의 크기가 작은 분들도 있을 테죠. 여러분, 그 믿음의 크기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있는 그 부분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우선되어야 할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 노력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쳐 가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이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 그 구원에 포함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믿음을 통해서 거저주시는 은혜, 여전히 우리가 온전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증해 주시는 그 성령,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굳게 세워 가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과 적용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무한한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밑바탕에 깔고 온전하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쳐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언급해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최고로 좋다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됩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제일 좋은 것,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 제일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 한 가지 기쁘시게 받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니네들이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가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 할지라도 그 예배만큼은 내가 온전하게 받아줄게. 흠양할게. 내가 그 예배를 기뻐할 거야.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나에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니네들이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을 거야. 너희들 가운데 은혜를 줄 것이고 복을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만큼은 기쁘시게 받아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 치십시다.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